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풀렸죠? 추워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 아직 새싹은 나지 않았지만 바람이 그렇게 차가운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그 다음 또 계절, 사계절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계절이 달이 지나면 그 계절에 맞게 날씨도 어쩜 그렇게 엊그저께는 그렇게 춥더니 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따뜻해지고 아마 이렇게 미지근한 날짜가 되다가 어느 날 보면 더워서 이제 막 옷을 다 두꺼운 옷을 벗어 제끼고 막 이제 헐레벌떡 또 다닐 겁니다. 계절도 이렇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폭삭 주저앉았다가
또 어느 기회가 되면 또 막 열심히 하고, 또 어느 순간은 또 폭삭 가라앉고. 여러분,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신앙이 계속 막 상승 곡선을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격차가 많이 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격차, 그 기간은 다를지라도 그런 사이클을 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같은 기간이지만 더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려갈 때 조금만 내려가면 돼. 그러면 계속 상승해요. 곡선이. 내려갈 때 푹 내려가는 사람들 올라오려면 한참 걸려. 그죠? 근데 내려가는 건 아주 막 내려가요. 이렇게 왕곡선을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왕곡선을 그리지만 내려갈 때는 푹 이러거든요. 근데 이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는 사람은 빠른 기간 안에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내려갈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참 쉬워요. 근데 방법이 있어, 팁이. 내려가는 것을 조짐을 알면 돼. 아,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이상해진다라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러면 한도 끝이 없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갑자기 우울해진다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그냥 주일이나 잘 다니면 되지. 뭐 수요일도 가고, 뭐 금요일도 가고, 이제 막 매일 나와서 뭐 전도 이걸 해야 돼? 안 해도 잘 살더만. 이런 마음이 살짝 들기 시작하면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빨리 캐치, 이거 아니지. 그리고 나서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회복의 기도를. 그러면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려다가 다시 상승선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회복되는 거는요, 빨리 안 돼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알면은, 이거 내려가는 이 커브점을 알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안 들려. 집사님, 이거는요, 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안 들려.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 말을 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커브가 꺾였구나. 딱 알면은 기도하면 다시 회복되는데, 알려줘도 안 들어. 희한해, 하여튼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이렇게, 상태를 알려주면은요, 다 싫어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잘 듣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동자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구나 하는 말을 들어본다든가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구나. 딱, 제가 예언가는 아니더라도 감이 잡혀요. 제 3자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주관적으로 보니까 자기 관점으로 자기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포장하면서 자기를 감추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병이 걸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사람들 하도 똑똑해가지고 병원 가기도 전에 자기가 진단 다 해. 예.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어디 병 걸렸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아니 의사가 진단해보고 아이 무슨 병이 있네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요 제가 무슨 뭐 위장병이 걸렸나 봐요. 속이 좀 안 좋으면 예? 병 진단병을 가지고 가요. 그 의사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냐고. 우리는 내 자신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시대의 상을 보면은 참 어려운 시기죠.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수탈을 당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해도 뭐 농사를 지도 다 세금으로 걷어가고 사실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뭐 봄에 뭐 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막 오잖아.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인도시선이. 어? 가만히 있으면 막 돈이 막 통장에 들어와 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기분 째지지. 어?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뭐 그 예수님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떡을 나눠줘도 계속 먹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일용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분을 내가 초정하고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의 기적을 보니까 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를 찾았다는 걸 예수님은 즉시 알아요. 응? 여러분 떡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당장에 통장에 마이너스 뭐 000, 1000 그러면 지금 긴장하지 않겠어요? 뭐 긴장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우울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100000 붙으면은 괜히 기분 좋잖아.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요. 이것을 초월할 정도가 되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 놓을 때는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죠.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추구해가고 그걸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보죠. 그만큼 물질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간에 긴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 이해하죠. 지금 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공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물질을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떡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떡을 어떤 떡으로 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는 떡, 예수님이 보는 떡, 똑같은 떡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떡은 물질적인 떡.
예수님이 보는 떡은 영적인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늘 유대인과 갈등이 생겼던 게 바로 그 문제였어요. 물질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떡이라고 해석하는데 유대인들은 먹는 떡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떡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육신의 떡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전자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후자 예수님의 말씀하는 생명의 떡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냐? 전자냐 후자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없죠. 왜? 밀접한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딱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한순간 딱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참 가야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한참 이쪽으로 와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듣는 게 아니야. 한순간 방향만 돌리면 영적인 사람, 한쪽만 돌리면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가 있다면, 격이 멀리 있다고 한다면 편하죠. 금방 저리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양면이라니까요. 돌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한순간에 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바로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러면 막 거창하게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이 이미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막 거창하게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저기 막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막 오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도 하나님 일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모세께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도 그걸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메추라기와 그 만나는 곧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주어진 거예요, 만나는. 그건 단순히 먹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떡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먹으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먹냐? 초대교회 그랬어요. 피를 마시고 떡을 먹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눴던 최후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것을 내 몸이고 이걸 내 피다라고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먹나 보다.
피를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살면은 여기 보니까 그게 떡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니콜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한 거예요, 떡. 양식으로.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떡이에요. 그분들은 그 떡을 그냥 일용할 양식, 육신의 생각으로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떡을 예수의 표본으로 보여주셨던 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음으로 이 사람들은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늘 충만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육체는 잘 먹고 잘 하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영이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영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참 떡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였죠, 이제 결국에는. 오늘 우리도 유다인과 같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인간들 참 어리석네. 예수님 막 표적 일으키고 막 기적, 저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되지. 왜 저랬을까?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인하잖아요. 아, 그거 나중에 할게요. 아, 그거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저기 박 집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동을 줬으면은 내가 해야지. 우리 나선이 성도님한테 감동을 줬어, 하나님이. 그러면 아멘. 지금은 막 열심히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보니까 꾀가 생겨. 아이, 그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기 유 집사님이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토스. 그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응? 유대인들은 보이는 물질 개념으로 떡으로 보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하게 소유하지 못하면 이 유다인처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면 잘할 것 같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가서 떡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아유 아멘 하고 정신없이 만들어 오겠죠. 보이니까.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좀 떡 좀 가져와라. 그거 제가 왜 해요? 마영애 집사님 하시면 되지. 토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라. 성령이 지금 대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에게 떡을 만들어 줘라. 누구를 도와줘라. 뭐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감동을 주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유, 내가 왜 그래? 정신이 없나 봐. 내가 요새 혼미해가지고 이상한, 그리고 머리를 막 치면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감동이 오시면, 그럼 즉각적으로 행동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은 거기에 뭐가 개입되냐?
마귀가 개입돼가지고 그래 인마 네가 그거 왜 하냐. 예? 자, 아무개 집사가 잘하더라. 거기서 하면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럼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일 안 하는 사람 손해지.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은 보수를 줘요. 여러분 직장장에 일하잖아요. 공짜로 일하는 사람 계셔요? 아이고, 요새 틀림없이 없지, 그런 거. 뭐 일 조금 하고 알바비 조금만 줘도 난리 치는데, 그냥. 응? 1시간만 깎아먹자고도 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난리인데. 공짜가 없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죠. 플러스 알파. 알파라는 거 뭐예요? 계산할 수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요. 응?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따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킨 만큼 그 이상의 보수를 주시는 거예요. 값어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저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저 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 통장에 찌끄러기가 남아요. 남는다니까? 그런데 그 찌끄러기가 좀 이상하다. 부스러기가 좀 남아. 그 500여의 부스러기가 12강줄이 했더니 12강줄이. 응? 부스러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부스러기가 남아요. 내 계좌에 남는다니까? 그 부스러기는 알파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못 하는 거지. 아니면 너무 계산하다 보면 놓치는 사람도 있어. 응.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 즉각적으로 하세요. 눈치 볼 거 없어. 왜 눈치 봐? 아니, 남한테 해코지 하는 걸 눈치 봐야지. 그건 10번이고 100번이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즉각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상대방을 미혹하고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야. 그건 나쁜 것이 감동시키는 거야. 거기에는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네? 악한 영이 속삭거리는 거는 그렇게 잘 들려. 아주 또박또박.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좀 희미하게 들려가지고. 근데 악한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더 나쁜 것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기도하여서 그런 마음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never 줄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길 바랍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 이 목마르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목마르봐요. 물이 없어봐. 지금 우리는 뭐 여기저기 물이 깔려 있으니까 물의 귀중함을 모르는데 중동 지역 가봐요. 물 25,500ml 하나 1달러야. 아껴 먹어야 돼, 막. 여기처럼 막 팔팔팔 먹을 수가 없어. 조금 먹고 닫아가지고 차고 다니고. 물의 귀중함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목마를 일이 많아요. 갈증 나는 일이 많아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말라 죽어버려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사시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삼으시고 그분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 그거예요. 다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밤을 허락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으로 갈증과 목마름과 주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 되신 그 떡 생수를 마실 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금 새롭게 발을 띱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